9월 3일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렇게 벌써 목요일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성도님들을 정말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시간이 나시면 어떤 취미생활을 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활동을 별로 안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스포츠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당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세계 당구 챔피언 윌리엄 호프 주니어라는 분은 그가 집중력을 기르기 위해서 5가지의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구에 방해가 되는 모든 방해물을 제거하겠다. 두 번째는 경기 중에는 모든 에너지를 당구에만 집중하겠다. 세 번째, 한 구 한 구 완벽하게 치려고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다음에 칠 동선도 계산하면서 치겠다. 마지막 5번째로 결과와 상관없이 연습을 끊임없이 계속하겠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번 신앙생활에도 옮겨볼까요? 특별히 예배생활로 한번 옮겨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는 예배에 방해가 되는 모든 방해물을 제거하겠다. 두 번째는 예배 중에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 세 번째는 드리는 모든 예배에 최선을 다하겠다. 네 번째,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삶도 신경 쓰면서 살겠다. 마지막 5번째로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언제나 예배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모여서 드리기 어려운 예배에서 우리가 더욱 열심히 훈련해야 될 것은 삶의 예배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에 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충성교구의 교구장이신 이희종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은혜의 말씀과 뜨거운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기도의 우리 제목은 사랑이 명약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어떤 목사님이 농촌에서 목회하셨을 때의 일입니다. 한 학생에게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자신이 의지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자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할머니들이 그랬습니다. 할머니의 묘를 잘못 써서 이장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귀신이 들었기 때문에 구술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 목사님은 자신이 이 학생을 병원에 입원을 주선을 해서 입원을 시키게 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의 가족들이 있었지만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매주 그 병원을 찾아서 돌봐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이 목사님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과 치료는 정말 치료하기 짝이 없는 그런 치료였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치료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치료해서 과연 나을 수 있는지 그것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치료비도 만만치 않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차에 미국에서 잘하는 청년이 유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청년이 정신과 쪽에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 편지를 썼죠. 이 학생에 대한 그런 것을, 내용을 써오면서 이제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보낸 편지에
한 구절이 적혀 있었는데 그 구절이 이 목사님을 힘을 줬고 그리고 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학생을 치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 답장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적혀서 보내온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참 여러 가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잘 참고 이 학생을 끝까지 치료했고 그래서 마침내 이 학생이 건강해져서 병원에서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참 세상이 참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정말 삭막하고 요새 비대면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대면에서 모든 걸 생활을 해야 되는데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인간미도 없어지고 참 삭막해지는 것 같아요. 경제도 어렵고 모든 것이 다 어려워졌습니다. 게다가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가 나눠지고 그런 갈등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 갈등과 분노가 가득한 사회에서 참 마음의 여유를 찾기는 참 힘듭니다. 남는 건 상처뿐이겠죠. 자, 이렇게 사회가 어려울 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 한쪽 편을 들어주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혼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계실까 참 궁금하기도 했어요. 우리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도 한번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일, 서로 용납해 주는 일, 그리고 서로 껴안아주고 그리고 서로 인정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같은 맥락이겠죠. 저는 이 말씀이 지금처럼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읽은 요한일서의 말씀은 이 베드로전서의 사랑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과감하게 실천해야 됩니다. 그 일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큰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회는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서로 간에 크고 작은 상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깨어진 마음들이겠죠. 그 깨어진 마음들을 치료할 수 있는 명약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명약 중에 명약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도 서로 사랑할 수 있다면 이거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러셔요. 그 사랑이 이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명약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종일토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내 가족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유일한 약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만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시대를 또 이 갈등과 반목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